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또 많이 보고 싶었고 또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시국이 어려운데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조금 축복해 드리고 싶네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또 안 계세요? 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국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반응 좀 해주셔서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다니엘 6번째 시간,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풀무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벌벌 떨게 할 만큼 강력한 절대 군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금신상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0년 지난 후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내용과 해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한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할 거고 제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쭉 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당신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도 예수님이다. 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치유하실 사람들이 치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나 교회 영적인 공기가 확연하게 증가되어지고 강력해졌음을 저는 느껴요.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하심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격려 받을 영혼 가운데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영혼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책망이 필요한 영혼 가운데 책망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나치지 마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 6번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약 40년 동안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절대 군주로서 자기가 자아도취되어서 이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나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보내주시는 것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그 절대 군주 또 초강대국의 군주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지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잠잘 때 꿈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꿈을 통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 보이는 사람도요 결코 세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죠? 찔러 보세요. 피 나와요. 웃어주시면 됩니다. 꿈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그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떨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또 첫 번째 꿈에 대해서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꿈에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고 꿈을 해몽하라고 바벨론 술사와 술객들에게, 마법사들에게 그렇게 지시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정확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의 권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 옐로우 카드를 잃어버리고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꿈꾼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예언적인 꿈이 성취가 되는 장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텍스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4장 1절부터 갑시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네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한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아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들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내가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고 잎사귀가 아주 좋았으며 아주 나무가 보기에도 우랑차고
아주 건강하고 수없이 많은 열매와 잎사귀가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서 많은 동물들이 머물고 또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머물고 먹고 마시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 아래서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어떤 거룩하신 분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잘라버리고 모든 열매를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고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 그루터기에 동과 쇠를 묶어서 이제 두게 되고 그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아침 이슬을 맞게 되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짐승의 영이 들어가 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런 꿈의 내용이었어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키가 큰 나무 한 그릇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고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웅장한 나무, 아주 큰 나무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몽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철과 청동으로 동염해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 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 내용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다. 시작.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결국 그 높은 나무는 왕을 의미하는데 왕이 결국은 소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고 왕 백성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당신 이스라엘에 적게 될 것이고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왕이 회복될 것도 예언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내용을 보았고 다니엘이 꿈을 정리해서 해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해몽을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꿈, 예언적인 꿈이 예언적인 해몽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 갑시다. 우리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 당신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이 나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갑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백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언적인 꿈을 느부갓네살의 왕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이 꿈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 왕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죠.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꿈 한 번으로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뭔가 영적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예언적인 꿈인 걸 알고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의 해몽이 아주 비극적인 내용인 것을 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12개월이 지나자 1년이 지나자 이 왕이 이 예언적인 꿈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적인 꿈은요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궁의 옥상에 거닙니다. 이 바벨론 왕궁의 공중공원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관한 그런 아주 불가 사이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높은 약 25m로 세워진 것이고요. 각 층이 총 5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5개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 높이가 25m예요. 그리고 각 층마다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게 해놨어요. 당대 고대에서는 상수도가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25m의 공중공원을 만들었어요. 각 층마다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바벨론에서 두 가지 중요하게 건축했는데 이 공중공원과 함께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을 세웠어요. 이 두 가지 핵심 상징물을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에 서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누가 지었는가? 이것들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0절에만 나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여러분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아멘. 교만을 주의할지어다. 아멘. 교만을 주의할지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철저하게 교만과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목회했고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사업했고 내 힘으로 운동했고 내 힘으로 일구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함정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건강, 재정, 지식, 명예, 부,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1년이 지나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적인 동지가 있기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영적인 동지가 있었더라면 물론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이 왕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부하가 아닌 거죠. 너무 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장성호 선생님 보면은 제 영적 아들이거든요. 너무 목회를 잘해요. 내가 빵꾸 내는 걸 얘는 이 전도사님은 잘 하셔요. 어떨 때는 이 부교육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인도 하는데 우리 우식 형제가 또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예배팀에. 전공자잖아. 부담될 거야, 부담. 내가 워시미 들었는데 더 막 다 올라가. 막힘이 없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당신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동지가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교만했을 때, 당신이 내가 얘기할 때, 야, 네가 뭐 했어? 하나님 높여야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동지가 있게 축복합니다. 한때 김태형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겸손합시다. 아이씨, 나 겸손한다고.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같이 겸손합시다. 이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지요. 여러분, 이 왕이 1년 뒤에 꿈을 잊어버려서 그 자기가 두려웠던 그 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32절.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3절.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쇠발처럼 자라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이 불러온 느부갓네살 왕의 참혹한 결과를 지금 보십시오.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삽니다.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거의 들짐승과 같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이런 모습으로 한꺼번에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최고의 군주와 지금 이런 모습과의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함을 거부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함정이에요. 안에 소년들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대로도 이렇게 얼마큼 달려왔고, 목사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교활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처참한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소중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몽땅 걸어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이 그분께 당신의 삶을 걸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저렇게 살도록 평생 동안 두지 않으세요. 7대가 지나니까 우리 꿈에서 꾼 것처럼, 다니엘이 해몽한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루터기의 하나님, 뿌리채 뽑지 않으시고 그루터기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겠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뿌리채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네가 힘든다 할지라도, 네가 어려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네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나무가 베어지는 것도 어쩌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지금 깨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책망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책망 받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좀 말씀 준비했는데 어떤 한 지체가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걔는 나한테 이런 기도 부탁 잘 안 하는 애거든요. 제 방으로 와, 야 왜? 그랬어요. 뭔 일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에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상사가 일이 많다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너 출근하고 일 좀 해라고 이렇게 했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대. 그리고 출근해서 박살이 났대요.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라는 운동 아주 박살 났대요. 그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믿음대로 살려고 싸우고 있는데 어렵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이놈이 다니엘스러워지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다니엘스러워지고 있구나. 다니엘 플랜이 적용되고 있구나. 5스텝까지 갔는데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눈에 눈물이 싹 고이더라고요. 그 눈물에서 이 아이의 고뇌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그리고 잘리면 감사한 건 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잘리면 감사한 거죠. 아멘 좀 크게 좀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잘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다가 점수 안 나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34절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펜을 준비하십시오. 형광색 펜을 준비하십시오. 34절 말씀 시작.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해진 기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고난이 당신이 그 들짐승과 같이 살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배고프고 아침 이슬 맞으며 그렇게 어려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여러분,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상함과 여러분의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줄 알아요. 어쩜 그렇게 젊은 이들인데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 삶에. 참.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보셔야 돼요. 하늘을.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옆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릅니다. 아멘인가요? 하늘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칼 목사님 집회에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또 올라갔습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새로워진 걸 느끼고 여러분들이 마음밭들이 굉장히 부드러졌던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김태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펑펑 울게 되었고, 내가 청년회 때 헌신했던 거에 대해 주님께 기억하시고 했다고, 네가 여행지 다니면서 하나님께 선교지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예, 여러분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차원의 주님의 친밀감이 형성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또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다. 쫙 엎드렸어요. 바닥에 쫙 엎드렸어요. 엎드리자마자 어때요, 여러분?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래자매가 저한테 오늘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저에게 짧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도 재밌게 해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엎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대. 요즘에 뭘 짧게 하고 뭐 이렇게 염색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짧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그 짧으면은 그냥 무릎 꿇으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었대. 바닥에 무릎 꿇었대요. 그리고 그냥 머리를 댔대요. 바닥에. 근데 이 아이가 한 2주 정도 동안 고개를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피가 앞으로 쏠렸다고. 그죠? 피가 앞으로 쏠렸고 이렇게 하면은 피가 뒤로 쏠렸대. 자기가 느끼나 봐. 그 피가 쏠리는 걸 느끼나 봐. 그들이 잠잘 때도 이렇게 하면 이게 피가 쏠리니까 잠을 못 잤대요. 2주 동안 너무 힘들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무릎 꿇고 혹은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할 때 이 아이가 짧은 치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냥 바닥에 머리를 대는 순간 깔끔하게 치유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깔끔하게 댔는 순간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픈데 땅에다 대야 될까? 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땅에 머리를 대는 순간 그냥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방법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흥망성쇠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인생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가정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고, 내가 목회했고, 내가 사업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뭐 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지어다. 당신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반영될지어다. 실제 무릎을 꿇는 순간, 머리를 대는 순간 치유되는 거예요. 에스겔 왕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하늘을 바라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높고 높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 돌리고 영광을 드렸다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왕을 배반했던 백성들, 또 이 왕을 배반했던 참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에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정신이 나갔었는데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가 회복되었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와, 더 큰 권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전에 그 광대했던 강력했던 권능보다 더 큰 더블 포션의 그 권능이 이 왕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욥이 그 모진 시험을 당하고 그 모진 아픔을 당하고 철저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경배하고 어리석게 주님을 욕하지 않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신앙 절개 지켰을 때 마지막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정신이 들게 되고 보좌관들이 찾아오게 되고 다시 권력과 권위가 찾아오게 되는데 더 큰 권력이
이 왕에게 더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왕에게 있던 간증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왕인가? 이 땅의 왕은 누구인가? 이 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인가? 알렉산더인가? 로마 제국인가? 헬라인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나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의 실권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예수님의 실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결박을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의 결박을 푸는 권세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면서 죽음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신의 모든 삶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도 당신의 삶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분은 당신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묶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당신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이 말 지어다. 두 번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9절 말씀에 광풍이 들어와서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왕은요 평복을 입어도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평복을 입어도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도 왕입니다. 그 왕은 죽어도 왕입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왕입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든 고진 멸시 천대를 당해도 그분은 왕이세요. 여러분, 왕이 평복을 입어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분은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데 살아날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가정들을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인생들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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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왕권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제사함의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네가 누군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예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실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데 열심히 달려왔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서 돌파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차고 올라가야 돼, 차근차근. 여기에서 다시 돌파해버리면 그 다음 선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는 너무 단순해서요, 그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싸우면 전리품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싸워서 이기면 축복이 임해요. 작년 여름 컨퍼런스 때 저희가 어떤 거 했습니까? 제가 컨퍼런스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간증 비슷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제가 기도할 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가운데 은총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은총으로 코팅되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제 생일날, 그 며칠 안 돼서 제 생일날 차가 선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걸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이거 전쟁이구나, 이거 돌파하면 축복이 임하겠구나 느껴짐이 있어요. 느껴짐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단계까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고 축복이 임하는데 다시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달려왔는데. 싸워야지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싸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싸워야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싸워야지 이기고 이겨야지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겨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싸우십시오. 아멘.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피곤하다,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 입술에 절대로 쓰레기를 담지 않겠습니다. 불만을 담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담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는 생명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꿈을 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입술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렵다 환경을 묵상하면 황정하게 압도당해요. 여러분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환경 묵상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 말씀 묵상하지 않고 환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하지 않고 환경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싸움을 싸울 때 검을 가지셔야죠. 말씀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취하십시오.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브레이크로 될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인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울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유기성 목사님, 아주 절친인데 페이스북에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네스! 목이 터져라. 유네스! 유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에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도 참 열심히 잘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다 아픔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까? 왜 내 가정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됩니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자꾸 있습니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주님?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올무에 묶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올무에 묶여서 묶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 아니고 다리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자연계까지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당신의 상처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믿음 지키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갔어야죠. 믿음대로 했으면 돌파했는데 안 들어갔어야죠. 그냥 승진됐어야죠.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고난 받았어요. 그러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가 주님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게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좀 기도하십시다. 앞에서 본 영상처럼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사옥으로 해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있는 분들은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당신을 생명보다 더 아끼시는 주님,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왕이 아니에요. 왕은 왕이십니다.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왕은 왕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왕이세요. 다시 부활하신 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교회이고 이 몸이라는 것은 가족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지, 지금 어떤 분을 만나고 인사하고 허깅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악수하고 허깅하고 앞에 와서 서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 얻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무거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집중들,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해드리게.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거 아니고요, 그냥 힘들면 힘드신 분 나오세요. 그냥 가족 때문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손잡고 같이 기도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치유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새 힘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두 손 다시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아들입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내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드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을 인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을 인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할지어다.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시길 원하시고 기쁘길 원하시고 즐거웠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눌려있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빌빌거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신 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묶고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전거한 이 모든 것은 불법이니 너희의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들 혈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이들을 참소하고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이오니,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이오니 주님, 이들과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박수하십시다.